오늘 봉독한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채우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2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말하자면 트랜스퍼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제자의 한 이름은 나옵니다. 오늘은 39절까지만 봉독했는데 40절을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앤드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이름만 나오고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누굴까요? 물론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대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자기의 이름들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글을 쓰고 또 역사를 기술할 때 자기 얘기를 다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또 한 사람은 아마도 분명히 안드레,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인 이 요한,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일 것이다 라고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지만 그 추측이 그냥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쭉 제자 2명을 같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Behold. 그렇게 얘기하면서 Lamb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주 지났으니까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죠?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퓨어하다, 순전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그냥 양이 깨끗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린 양은 성경 속에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어기면 또 그 죄를 추궁하면 죄값은 언제나 죽음에 이르고 사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의 값으로 그렇게 다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사람이 아주 순전한 퓨어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잡을 때 그냥 애매한 양 잡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죽인다. 나를 칼로 죽인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제단에다가 그렇게 그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배고 그 예배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네 집 어린 양, 누구네 집 양처럼 소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유한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하다, 보통 양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판단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예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치료해야 될 죄값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지불해 주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요 한 짧은 말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 자기 스승을 따라야 되는 제자가 스승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세례 요한 따르는 것보다야 주님 따르는 게 100배 낫지 이렇게 되지만 당시로 해보십시오. 자기 스승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럼 빠이 그러고 갔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은 상당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맨날 며칠을 나 따라서 나한테 배움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추종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훌쩍 가버렸다. 섭섭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SNS에서 팔로우 하다가도 그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바짝 거기 그냥 그렇게 방향 돌려서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은 그 얼굴이 있지 어떻게 거기 가요? 양심이 있고 사람이 체면이 있지. 갈 때 가더라도 스승이 모를 때 이렇게 싹 가든가 그랬겠지요. 아니면 죽어도 스승한테 물어봤겠죠. 선생님,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 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라도 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참 귀한 삶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왔던 제자지만 자기가 가리키는 주님을 향해서 그가 자기를 떠나서 가도 그 일에 대해서 섭섭하다느니 그럴 수 있느냐느니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이거 우리가 참 본받아야 돼. 쉽진 않지만 귀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라냐면 뭘 구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꼭 주님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질문은 아니지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을 따른다고 그러면은 그냥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따라와요? 뭘 원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좀 낯선 차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안 가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혹시라도 해서 가서 물어보죠. 뭘 원하느냐? 나이스하게 말하지만 왜 왔냐? 이런 뜻이죠. 그럼 nothing 이러고서 있다가 이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뭘 원할까요, 이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누구라고 소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많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What do you want?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혹시 하나님의 어린 양 맞나요? 이렇게 한번 사실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든가. 그게 궁금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뜻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다 안다고 한다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대답을 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왜? 그럼 보면 누구나 다 같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다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와서 사실은 주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거 먼저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따랐던 사람 중에는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귀신 쫓아내고 싶어 간 사람도 있고, 뭐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간 사람도 있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뭐 자기 자녀들 문제, 가족 문제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 문제 해결하고도 싶고, 어떤 사람은 자기 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해결받고 싶은 아젠다가 있어서 그래서 했으니까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다 이렇게 따르시니까 확 돌아서셔가지고 자 권사님 What do you want? 뭘 원해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좀 생각할 여유 줘야지. 안 그렇다고. 우린 다 벌써 우리 속에 있어요. 요즘엔 시절이니까 아마도 10 중에 9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좀 그 코로나 백신 좀 어떻게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백신 안 되면 치료제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잘 전염이 안 되는 무슨 비법 있으면 그거라도 좀 알려주세요. 시절이 그러니까. 그게 급박하니까. 뭘 원하느냐 그럴 때 그걸 아마 원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런 거 나는 영생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의 평화, 갈등이 있는 관계 뭐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 속에 지금 주님에게 나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대답할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뭘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자기를 쫓아오는 제자들 2명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라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에 거하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뭐 제자들만 유별나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 낯선 사람 만나면 대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어디로 가실 거죠? 다 물어보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받고 자기 스승을 떠나서 주님에게 쫓아가면서 주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디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왜 갑자기 그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느냐 이거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를 들어보고서 괜찮은 데 있으면 따라가고 그 동네 그러면 그만두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건 대개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들을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한 것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위치, 그 동네, 그 장소가 궁금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뒤에 보면 주님이 그 있는 데를 가가지고 어디 있었다든지 그 장소가 어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물론 주님의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늘상 그렇게 묻는 것이 예사로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은 그가 있는 장소에 대한 궁금이 아니라 바로 그 선생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함께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 두 제자가 주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대답이고 우리도 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이 말씀 속에서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개 다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을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에게 찾아와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원해서 온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도 얻고 나서 주님을 다 떠났고, 얻지 못한 사람은 또 얻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면 목적이 달성돼서 떠나버리고, 달성하지 못하면 못해서 떠나버리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옛날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님을 찾아가지 따른다고 하는 것이 늘 내 아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면 너무 좋아서 평생 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서 주님의 관심이 적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면 삐쳐서 그래서 또 떠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쉬운 그런 만남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인데, 여기 이 제자들은 질문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것을 얻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있었을 때 뭐 했느냐? 얘기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어디냐? 기록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뭘 했는지, 거기가 어느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는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디를 물어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만약에 위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물었다고 한다면, 나 베다니에 있어. 나 갈릴리에 있다. 야, 오늘 밤은 어디서 할 거야? 왜 물어? 그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come and you will see, 그렇게 돼 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도 어감으로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궁금해. 궁금하면 와 봐. 네가 직접 와서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물어봐. 이런 어조로 들리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라는, come, 와라. 주님 어디 계신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제자들에게 와라. 와서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런 초청에, 그런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냐?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이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을 잘한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렇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제자훈련. 수십 가지 교재들이 나옵니다. 갖가지 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제자 훈련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 과정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과정의 교재를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상 누구 스승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제자학교 졸업하고 제자 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스승이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냥 주님, 그 스승이 계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는 싶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 훈련을 가장 잘하는 데서 가장 제자스러운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 이런 꼬집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제자의 말보다도 servan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servant,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servant school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 보자면요, 여러분,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종은요, 종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그 졸업장 가지고 어느 집에 종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종은 종 되면 그 다음에 종이 할 일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자기 주관 없이 종처럼 하라는 대로 사는 삶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영어로 말하면 이 제자나 종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것이에요. What do you want?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뭘 내가 해주길 원하느냐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Where are you staying? being이라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거 졸업 안 하면 또 거짓 아버지, 또 이게 가짜 엄마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갖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기 이제 본인이 있지만 옛날에 박은경 교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랬냐면 자기가 이 라온이를 낳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데 자기가 싱글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그 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죠. 네.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되니까 엄마로서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엄마는 엄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뭘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제자의 대답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언제까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얻으면 떠나고 못 얻어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인 것을 여기 안드레와 요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요, 권면이고 또한 용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가정에서 TV 앞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오늘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는 주의 물으심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귀한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